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을 여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왜 구닥다리와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인간의 기원을 통해서 인간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창세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을 복습을 잠깐 먼저 할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먼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재료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뭡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이 육적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라고 할 때 생기는 breath of life인데 호흡, 하나님의 호흡인데 그 호흡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영.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인간의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함께 살아가다가 인간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흙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 다만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마음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죠.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냥 육적으로만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담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아담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이 에덴의 축복이 무엇인가, 또 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불교에서 세상을 고해라고 부르겠어요. 고통의 바다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 곳이 세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으셨는가?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니네 고생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살도록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러한 것이 없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갖춘 그러한 장소가 이 에덴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러분, 에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터넷에 에덴을 검색하면 주로 뭐가 나오냐면은 한국에서는 모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에덴 모텔. 에덴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덴은 오늘 모르시죠? 다행이래기죠.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려야지. 에덴은 즐거움, 기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 기쁨. 그래서 이 에덴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인데,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동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쳐놓은 곳, 그리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같이 합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불교에서 세상을 고해 나간다고 했지만은 에덴을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극락이에요. 극락. 즐거움이 극에 이른 곳이 바로 이제 에덴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에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자, 왜 에덴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에덴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직접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은 천국의 그런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과 만나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쫓겨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 후로는 인간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주셨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막과 같은 기능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막과 성전 또 예수님께서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또 이 3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죠? 또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예,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롭게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회복된 장소가 바로 예,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천국은 또 어떤 것이냐?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는 없는 게 많아요. 예, 무엇이 없어요? 예,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에덴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오히려 천국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예,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예, 눈물이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다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덴의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 인간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두 번째 에덴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풍성한 공급하심. 자,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말씀의 9절. 9절 말씀에 보면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건 눈으로 볼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그 정원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에 꽃들이 막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나고 꽃향기가 막 나고 또 나무에 온갖 무성한 그런 열매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인데,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에덴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를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움의 경지를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움일 것이란 말이죠. 그만큼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 자, 그런데 또 보기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먹기에 좋은 그런 과실나무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기에 좋다라는 것은 good for food라는 말은 맛도 있고 건강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그런 과실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풍성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옷을 입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 옷을 안 입었잖아요. 옷을 안 입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기후와 날씨와 온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옷을 벗고 살아도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그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9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후반에 보니까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3장 말씀을 볼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선악과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선악과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랬어요.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선악과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죠. 물이 없으면 인간도 살 수 없고 동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정원이 어떻게 가꿔지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은 물의 근원이 있어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물이 있고 이 물을 머금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지고 또 풍성한 과실이 맺어지는 것도 천국의 모형과 똑같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 사기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강이 흐르는 양 길가로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무엇과 비슷해요? 에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가 또 등장하잖아요.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천국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생명나무를 금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따먹어도 돼요. 무엇만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제 인간의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생명나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3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천국은요, 에덴 동산처럼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에덴은 진짜 지구상에 존재했던 곳일까요? 아니면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추상적인 또는 상징적인 장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존재했어요? 보셨어요? 에덴은 실제 지구상에 존재했던 장소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지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모세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지명들과 강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에 읽었는데 8절에 보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동방, 동쪽에 만들었다. 어디를 중심으로 동쪽일까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장소로부터 동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부터 처음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장소는 시내산 또는 광야 어딘가에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기록을 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에덴 동산이 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에덴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1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 강이 네 갈래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4개의 강에 물줄기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 강의 이름들이 11절과 10절부터 이제 14절에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강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비손이 있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온이 있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힛데겔이 있고 또 유보라데 강이 있죠. 그래서 비손, 기혼, 힛데겔, 유보라데는 모두 강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하윌라, 구스, 아수르 같은 이름들은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강의 이름과 정확한 지명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에덴이라는 장소가 상상 속의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 지구상에 존재했던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강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두 개예요. 힛데겔하고 유보라데예요.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 현재도 있는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이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이 중간 지점을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린 색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돼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 양쪽으로 강이 흐르죠. 예, 북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남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는 비트윈 그런 말이고, 포타미아는 포타무스라는 단어인데, 포타무스는 강이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강들 between the rivers, 강들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예요. 강들의 중간에 있는, 저기가 아주 비옥한 그런, 지금도 비옥한 곳이어서 fertile crescent라고 불러요. 비옥한 초승달이다. 저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예, 여러분 참고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4군데가 있는데 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강이 없으면 문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 이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예,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고, 또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문명이 있어요. 예, 이 4가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여기가 성경의 배경이 된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시작된 곳이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된 땅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들 중에서 2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예,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 주변에 어디일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나머지 2강은 어디로 갔느냐? 네, 2강은 어디로 갔느냐?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면서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지형이 바뀌면서 그 전에 있었던 2개의 나머지 지류가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3년에 나사에서 세틀라이트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예, 지금은 리버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리버였던 강이었던 흔적을 발견해냈어요. 예,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비손강일 것이다. 비손강일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비손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상 속의 이야기, 전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장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나 고고학은요 계속 발전합니다. 여러분, 발전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발전한다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발전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과학과 고고학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극에 이르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면은 성경의 진리들을 다 조명해 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고고학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많이 이미 증명을 했어요. 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더 발달하게 되면은 성경의 진리가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더 이제 깨우쳐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장소가 에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의 아담을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면서 에덴의 그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이 있어요. 예,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5절과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명령에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하라 하는 명령, 긍정적인 명령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자,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뭘 하라고 하셨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아담을 에덴의 관리인으로, 에덴의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이건 네가 관리해야 돼. 에덴 동산의 관리인.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가드너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가드닝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관리해라. 네가 맡아서 잘 경작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아담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관리할 책임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명령을 지켜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금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것만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럼 선악과가 무엇이냐? 선악과가 무엇이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악과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선악과라고 부르지만은 풀 네임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한마디로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인간이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무엇만을 알았어요? 선을 알았어요. 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인간이 악을 알게 돼요. 자, 악을 아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악을 안다고 해서 악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알아요. 악을 알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을 알면서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또 악에 물들게 됩니다. 또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기보다는 자기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악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시비가 붙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창세기의 그런 역사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도 마찬가지고 서로 옳다, 네가 악하다라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에 전쟁이 되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물들기 쉽고 자기의 악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보면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끝없는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기의 말씀대로,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알아요.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안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 나중에 이제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덴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을 해놓고 이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풍성한 곳이 바로 에덴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 인간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 신락원하게 된 거예요. 신락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락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질병과 전쟁과 사람이 만든 이런 인재와 또 온갖 종류의 자연재해들, 지진과 태풍과 해일과 그런 들이 일어나잖아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에덴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복락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락원. 어떻게 복락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꼭 죽어야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아직 완전한 그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무슨 찬송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복도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다음에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아직 천국 가지 않았지만은 주 예수와 동행하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